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된 마지막 나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가장 먼저는 이겁니다. 창조입니다. 생명과 연관된 부활하거나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 못 살리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 마음속에 참된 변화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건 사람이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생명과 만물을 창조할 그러한 신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불가능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창조의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뭘까요? 뭐겠습니까? 예언입니다. 예언이 뭔지 아시죠? 미래의 사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만이 그건 진정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사람이 미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일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인콰이어라고 하는 잡지인데 여기 1976년부터서 1979년까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들의 예언 적중률을 조사를 했어요. 과연 점쟁이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사람의 미래를 알아내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언한 364개의 예언 가운데 틀린 것이 몇 개였어요? 몇 개 맞았습니까? 고작 해야 4개밖에 맞추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사람에게는 미래를 아는 지혜가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몇 개밖에 없어요? 1.1%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장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잠깐 맛보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의 모든 미래를 예언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무엇을 어떻게 예언하셨고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떤 나라가 최종적으로 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한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에요. 2600년 전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아주
훌륭한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란 왕이었어요. 그 왕은 정복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게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나라였어요. 건축물도 아주 훌륭했고 그 다음에 이 왕은 전쟁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하나의 근심이 생겼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 왕도 그런 동일한 염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거대한 대제국을 누가 다스릴 것인지 마음의 심히 염려가 되었어요. 그런 고민을 안고 그런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너무도 인상적인 꿈이었습니다. 너무도 인상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전혀 꿈을 꿨다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아주 인상적인 꿈을 꾸긴 꿨는데 꿈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주 성두리째 꿈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좀 기억해야 되겠는데 꿈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取렸습니까? 그의 부하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누구를 불러들였냐면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법사들입니다.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알아맞혀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저희의 꿈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해석은 해드리지만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어떤 수를 써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꿈 내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꿈 내용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왕 앞에 진술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점장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것은 이 세상에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은 그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능력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냐 이겁니다. 29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십니까? 무엇을 알려줬다고요? 장래 일. 왕의 나라가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세상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왕에게 어젯밤에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꾸었던 그 꿈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거였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본 적 있는 분들은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신 분이에요. 이런 내용을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하나의 인체의 구조 같은 것입니다. 머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구리예요. 두 다리는 쇠,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새와 흙이 합해진 그런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왕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 맞아. 내가 어젯밤에 그걸 꿈꾸었어. 근데 왕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왕이 그 신상을 보던 동시에 갑자기 뭐가 날아왔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돌이 하나 날아왔어요. 어디를 때렸습니까? 마지막 발가락 부분을 때리자 이게 뭐가 됐어요?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렸고, 이 돌은 엄청난 큰 산을 이루는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등장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대목만 좀 꼽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마리가 있으면 실마리를 잡으면 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 2장 36절 38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금머리입니다. 머리에 해당되는 그 금 부분인데 왕과 왕의 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모든 게 풍성한 나라이고 가장 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왜 금이 많았냐면 이 바벨론이 어디를 침공했어요?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성전의 모든 금 제품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금이 풍성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머리가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은나라입니다. 은. 금, 은, 놋, 쇠, 새와 흙, 이런 차례로 역사가 흘러가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했던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여러분, 메데와 페르시아는 두 나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사람 팔이 몇 개입니까? 사람 팔이 두 개잖아요. 두 나라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체 구조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이 메데 페르시아가 어디에 점령당하냐면 그리스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스는 뭐가 유명하냐면 동제품으로 유명한 나라가 그리스예요. 노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리스를 점령하고 등장한 나라가 철기 시대의 나라 어디일까요? 로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여러분 두 다리로 표상되어 있는데 로마는 나중에 두 나라로 분리가 돼요. 무슨 로마 무슨 로마?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가 476년 멸망하면서 오늘날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쪼개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역사의 현재까지 이 온 역사를 어디 안에 집어넣냐면 인체의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애언이에요. 이 신체 구조 속에 얼마 역사가 들어가냐면 2600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서부터서 발끝까지 이 지상의 역사를 이 안에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세상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이 말씀이 최근에 예언된 게 아닙니다. 언제 예언된 말씀입니까?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속속들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의 말씀인데 손대지 아니한 뭐가 날아왔다고 그랬습니까? 돌이 날아왔잖아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왕이요, 여기 세상 나라의 흐름들을 보았는데 마지막 때에 또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돌로 된 나라인데 이 신상을 완전히 깨뜨리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바로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웠던 그 나라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어디에 의해서요? 돌에 의해서. 그 돌나라가 무엇인지를 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뭐라고 그랬어요? 산 돌이신 예수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네. 만세 반석, 보배로운 산 돌, 돌나라는 누구의 나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 등장할 거냐? 곧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2600년의 역사를 순식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제 남은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최종 마지막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해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해요, 망하잖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망했습니까? 그리스에게 멸망했어요. 그리스 멸망했습니까? 로마에 멸망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세상 나라들의 흐름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돌나라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에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게. 여러분 좀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돌나라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졌어요. 전쟁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분께서 직접 세우실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을 통해서 국권이 계속 바뀌었어요. 왕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결코 바뀌질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타국을 정복해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속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짧은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적중률은 얼마입니까? 바벨론 지나갔습니까? 메데 페르시아 지나갔습니까? 그리스 지나갔습니까? 로마 지나갔어요? 유럽 여러 국가들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최종적인 나라, 이 나라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나라가 분명히 올 것 같습니까? 앞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성취된 걸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 마지막 이 나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 가지를 제하고 모두 다 성취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셔서 이 나라가 언제쯤 세워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징조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징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여기 영어 성경은 전염병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빠져 있습니다.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먼저 있을 것인지 예고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잠깐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난리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재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여름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작년보다 더 더운 게 올 여름이었어요. 내년 여름은 훨씬 더 더울 겁니다. 네. 갈수록 지구는 뜨거워져 가고 있어요. 그것과 함께 곳곳에서 계속해서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까? 지금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징조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마지막 나라, 무슨 나라예요? 돌나라. 돌나라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건설될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 전쟁이 웬 말입니까? 네? 우리는 평화를 기대하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전쟁은 많아질 거예요.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마지막 성경에 예언된 나라, 무슨 나라라고요? 돌나라의 임박함을 알려주는 징조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의 비극을 아십니까? 1912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거대하면서 완벽하다고 믿어졌던 그러한 배였어요. 첫 출항을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뉴욕항이었어요. 네. 가장 빠른 시간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선장은 전속력으로 이 배를 몰았습니다. 4월 14일 빙산에 충돌을 했어요. 빙산에 충돌하기까지 몇 차례의 전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타이타닉이 항해하는 그 지역에 계속해서 빙산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운항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날아왔는데 몇 차례 날아왔다고요? 6차례 경고문이 주어졌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까? 경고를 전혀 주의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배가 파손되었는데 심지어 이 배를 건축했던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신일지라도 이 배를 가라앉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배였어요.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완벽한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가 건조대에서 출항한 지 5일째 되는 날 완전히 대서양 깊은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배에 승선했던 2223명 중에 3분의 2가량입니다. 1514명이 사망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배에 결함이 있었습니까? 배에는 전혀 결함이 없었어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어진 경고를 무시한 게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을 허락하실까요?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할 시기가 임박했으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 한 나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기에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네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다양한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모든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징조들을 잘 살피면서 그 나라의 최종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오래할지 우리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자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이 참으로 임박함을 깨닫고 그 날을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뭐가 온다고요?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600년의 역사를 이어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상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신 분은 딱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도 잘 아실까요? 나의 미래, 그분이 아실까요? 세상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우리 삶에 평안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고 건강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미래를 맡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시고 마음속의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